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우리 가운데 탁 이렇게 마음에 박혀 있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 어린 나이에 분노하며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모습들, 외로움과 죽음이 가득 묻어있는 광야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그 다윗의 모습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내가 천박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 가운데 기뻐 춤을 추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할 만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간 겪어온 많은 힘겨운 시련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다윗은 충직한 친구요, 그리고 용기 있는 지도자요, 그리고 지혜로운 왕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만 해도 다윗의 그 절정기, 그 전성기의 모습은 너무너무 위대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다윗의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세기의 스캔들이 아닙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죠. 그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 그 스캔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그 다음에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약속을 접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후 그의 삶에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겁탈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다윗의 삶이 후반부로 가면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다윗과 이 밧세바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인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려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던 그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의 삶이 무너진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밀하고 점진적인 죄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 그것은 큰 죄로부터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전쟁의 상황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전쟁은 이런 이제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 부족과 싸우다가 겨울이 되면 멈춰요. 되게 좋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추우니까 참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멈췄다가 그 가운데서 봄이 되면 다시 나와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 전쟁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그 시대의 전쟁은 어땠냐면 그 시대 전쟁은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부족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왕은 그 신의 대리인인 거예요. 신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신을 대리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대부분 그래서 그 시대의 부족의 왕은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어떤 왕이었습니까? 전승, 그죠? 장군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러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 왕은 항상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전쟁이었고 그 신의 대리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황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본다면 본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제 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뒤에가 이제 이상한 이제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죠? 자신이 꼭 나가야 할 전쟁에 자신의 부하들만 싸움에 전쟁에 보내어 놓고 예루살렘에 그는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 또 이상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가 예루살렘에 있던 그때에, 그 저녁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고 그 부하들은 한참 그 가운데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뭘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가하게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절과 2절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라는 단어가. 왕들이 출전할 때, 그리고 저녁 때. 그런데 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녁 때죠. 저녁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야 할 때인 거예요. 자야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존재가 그때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그죠?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면 그 결과가 당연한 것이죠. 수능을 쳤는데 수능에 점수가 안 나오고 그게 뭐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죠. 자기가 해야 될 때 하지 못했던 것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때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시작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점이라고. 그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녁 때에, 자야 될 때에 안 자고 일어나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인간이 밤에 있으면 생각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밖에 없습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죠? 왕궁에 그 가운데 그가 나와서, 그의 왕궁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성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집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드러 거닐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가 보였다는 것입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 뭐 가까웠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는 뭐 중년을 넘어섰는데 노안이 올 때로 왔고 근시도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멀리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밧세바가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그 가운데 죄가 스며들었고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물밀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욕구가 그 가운데 있는 여인을 아름답게 보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면 그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스라엘 그 성경에 보시면 누군가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남편의 이름이나 어떤 그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딸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부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보냈던 그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낌새가 이상하니까. 왕이시여 좀 이거는 아닌데 혹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 여인은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당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 죄가 정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 안 나간 게 뭐라고요? 저녁 때 잠 안 자고 일어난 게 뭐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마침 그날에 왜 그 여인은 거기서 목욕을 했냐고요. 그죠. 자야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잠이나 자지. 목욕은 무슨 목욕. 일어나서 하지 그냥 아침에. 이게 여러분 죄는요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지키지 않으니까 죄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건 기가 막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또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이 생리를 하고 난 이후입니다. 생리를 하고 끝나고 난 이후예요.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여인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보면은 죄는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났다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 죄는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갖다가 다시 자기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얼마나 이제 악함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갖다가 가리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엄청 나쁜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아를 갖다가 설득해서 집에 가서 너의 아내하고 이제 충분히 쉬고 그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맹세코, 다윗의 이름을 맹세코 이랍니다. 당신의 이름을 맹세코 내가 절대 이 집에 가서 내가 자지 않겠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 부교육자들 같은. 집에 가라고 해도 집에 안 가고 맨날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정말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의 말을 듣지 않자 다시 그 전쟁터 요압에게로 보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를 앞세워서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한 번에 그냥 간음하고 뭔가 한 번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때에 맞지 않은 그 자그마한 행위였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특별히 잘못돼 보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할 때 그냥 나가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냥 자야 될 때 자지 않은 것 뿐이었는데요. 그 자그마한 범죄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범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점진성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잉태하고 낳고 커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 가운데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악한 곳에 사람이 서게 돼요. 그리고 서게 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잡고 앉는 거예요. 자리 잡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되어서 다윗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무너뜨린 것,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삶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간음입니까? 살인입니까? 무엇이 그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여러분? 네? 무엇이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까? 언제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가운데 우리아를 죽인 그때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그의 삶은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이미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그의 삶은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게 무엇이라고, 그죠? 거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 위대한 삶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가 걸어왔던 그 수십 년의 삶을 그렇게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의 삶을 그렇게 무너뜨려 버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서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 마비가 되면 그 마비가 되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강화된다는 거예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음을 하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그 가운데 수치심과 그 가운데 여러분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인간의 모습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여러분 죄악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그 자그마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렵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죄에 무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가 점점점 증폭되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나와 있고 예배는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반응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즐거움도 없고요. 그저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 패턴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무수한 도덕적인 결함들과 죄악들이 가득 쌓여 있죠. 내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요. 내 눈빛에도 독이 가득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고요. 얼마나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척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미 무뎌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영혼이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져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내 일상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원인을 찾으셔야 되냐면 내 영혼으로부터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던 자가 여러분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 그냥 저녁에 잠을 자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깊이로 한 번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의 삶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삶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교활하고 잔인한 다윗의 그 타락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랑과 순종이 그 교활과 잔인함으로 변화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그 비인격적으로 사용한 데서 그의 삶에 무너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집에 가서 한번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해요? 보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전쟁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죠?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죠? 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보내었다. 그래서 보내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였다. 지금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그의 군사들을 보내었대요. 그의 군사들이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가 그 옥상에서 그 가운데서 목욕했던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그가 탐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줄 알고 사무엘하 11장 6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어떻게 해요?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아가 그에게 와서 그의 말을 듣지 않자 그가 또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계략이 모두가 다 완성되자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내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내었다.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돼요. 기가 막히게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돼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27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간음과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행한 그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악함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힘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지만 자신의 그 모든 힘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옆에 있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뒤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다 죽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났더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아와 밧세바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죠. 자신과 그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여러분 그 우리아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죠.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다윗을 갖다가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행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행위의 결과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내 삶이 무너지는 그 시점은 그 가운데 무너진 그 현상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때부터 내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여러분 결과 그 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쓰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노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노릇을 했던 다윗을 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기가 막힌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죠. 보내는 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내 삶이 여유롭다고 모든 것을 함부로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와 그 값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뿌렸던 그 죄악을 내가 그냥 받는 것 뿐입니다.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내가 생각되는 대로 되십니까?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죠. 하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다윗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할 수 있을 때 해버려서 그 가운데 꼬꾸라져 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정말 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그 다윗의 삶이 여러분 그 가운데 가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맞죠. 이것도 요거하고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앞에 그 뒤에 정말 이 다윗의 정말 자신의 삶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저는 정말 가지고 싶고 담고 싶은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수성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삶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뎌진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끝간데 없이 흘러가던 다윗의 그 무너져가는 삶에 아주 축복된 전환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이렇게 두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다윗을 두고 짧은 이야기로 이제 그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는 손님들을 위해 식탁에 올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잔인무도하게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가진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손님에게 접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밝은 화를 내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영혼이 제 이야기 드리지만 이 화인 맞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셔요.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지금 그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누구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 가운데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화인 맞은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자르는 거예요.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때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 남편, 내 아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 실제 고통,
실제 문제, 실제 죄에 대한 것이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당신과 나에 대한 것, 당신의 정체와 당신이 저지른 일, 그리고 나의 정체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것이다.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갈 때 그 무너져가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될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이 화인 맞은 이 영혼이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영이 반응토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한 거기에 있습니까? 저녁 때 자야 되는데 자야 되지 않는 거기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리 와서 그 가운데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가운데 도덕적 무감각까지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 이미 무너져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